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함께 보았던 본문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중심에서 제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 잠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변화하는 세상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또 어떤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운용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 지난 2주 전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거 잠시 기억날까요? 그죠? 네, 기억납니다. 그렇죠?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늬만 종교적으로만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평생을 두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진짜 내 인생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십니다라고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말씀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당공도 구호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구호죠?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하여. 그죠? 너무 멋있는 구호예요.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하여. 저는 이 구호를 떠올릴 때마다 마치 전쟁에 나갈 때 이 기사들이 말이 쫙 도열해가지고 그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하여 하면서 이렇게 칼을 들고 막 이렇게 깃발을 들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상상이 돼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생에서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려우니 두 가지로만 좀 나눠볼 건데요. 두 가지, 특히 장소, 어디에서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나누고자 해요. 두 가지로. 자, 어디에서? 첫 번째로는 따라해볼까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네, 세상 가운데서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주님은 세상 가운데서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27절에서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을 다니시는 중에 이 대화가 진행되었다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아마 우리 제자 훈련 받은 친구들 어렴풋이 기억날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어떤 동네입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구약 시대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아주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우상 숭배를 이어서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판.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바로
몸 허리를 기준으로 해서 몸 위쪽은 사람인데 아래쪽은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막 다리를 그림을 보면 다리에 막 말 발굽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뭐 실제는 아니겠죠, 그죠? 그림이겠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런 뭐 위쪽은 이제 사람인데 머리엔 뿔도 달려 있고 또 하반신은 짐승인 이러한 신이 바로 가축이라든지 자연을 수호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판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그래서 이교도들의 분위기가 가득한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유대교 뭐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생뚱맞은 전혀 다른 배경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지. 그런데 준영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현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은성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너는 준우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죠. 준우야라고 하니까 두 준우가 저를 쳐다보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환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내 인생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것 자체가 이 유대인 사회에서조차도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장로들 자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표현은 나의 찐 왕입니다. 유대 뭐 황제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유대교 왕도 아니고 유대인 왕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그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반란 주동자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대답 잘했다. 그래 너는 평생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야 난 근데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을 언급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이 사회를 통치하던 최고 법정 기구의 구성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로부터 버림받을 거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사회로부터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대상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나야 하는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 그 예수님을 잡아 온 사회 구조와 정치 제도가 다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들 텐데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너희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적대적인 그 현장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고백,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너 종교가 뭐니? 너 주말에는 어디에 가니? 라고 물을 때 난 교회 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할 때에 내가 도저히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 친구인지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 직장의 상사인지 예수님인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다른 친구들이나 회식하는 사람들인지 선택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믿지 않는 교수님 앞에서 믿지 않는 그 연구실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팀플 그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 또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 앞에서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그러한 남다른 호의를 베풀고, 그들은 하지 않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섬기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때로는 정중하게, 그러나 아주 때로는 단호하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시간 약속으로서의 이 주일, 혹은 또한 훈련의 시간들, 또 혹은 섬김의 자리들, 그 모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줄 때 순탄할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 절대 안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내가 교회 갈 거야, 나 예수님 믿어, 나 예배 드리러 가라고 할 때에 비웃음을 당할 수 있고, 오히려 더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더한 저항감, 때로는 적대감마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서 지금 막 표정이 지금 심각해요, 굉장히. 아마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목사님 알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 저는 당연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고백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제가 속으로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까? 제가 꼭 그렇게 밖에서 티를 내고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인기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도 예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능 중에서는 이 캠퍼스를 투어하는 예능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그때는 아직 대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캠퍼스마다 축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캠퍼스 축제들을 다니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느 날 어느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지금도 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아마 제 나이가 그때 중학교 1, 2학년인가 뭐 그랬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커플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MC가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참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커플이 둘이 손잡고 나왔어요. 아마 제 기억에 거기가 여대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마도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 학교에 같이 축제에 놀러 왔겠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아마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왔어요. 이제 서로 막 사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둘이 손을 꼭 잡고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하고, 뭐 이제 소감도 묻죠. 뭐 축제 때 어떻게 왔습니까? 축제 때 뭐 남친구랑 와서 너무 좋아요. 네,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나서 드디어 MC가 물었습니다. 자, 우리 여자친구, 옆에 있는 남자친구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여자친구가 네 이렇게 힘차게 힘찬 대답을 이렇게 발사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하십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침묵. 침묵. 야, 이거 그래서 MC가 이제 지금 남자친구가 너무 긴장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막 이러고 막 박수 치고 막 하고, 자, 우리 남자친구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랑합니까? 네. 자, 좋습니다.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보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진행자도 너무 당황하고, 보는 저도 당황스럽고, 사실은 그 자매가 너무 안 돼 보였어요. 여러분, 뭐 둘이서 서로 좋아한다, 뭐 우리 앞으로 뭐 잘 사귀어 보자, 뭐 자기 속으로 뭐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거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에 대한 마음의 그 진정성은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때 어떻게 대답하느냐로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책임 있는 고백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연애는 공개해야 더 단단해집니다. 네. 자, 이건 뭐 연애 특강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도 부끄러워하고 민망하게 생각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할까요? 따라해봅시다. 세상 가운데서 고백합시다. 세상 가운데서 드러냅시다. 티를 냅시다. 팍팍. 그럼요. 여러분, 티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의 첫 번째로는 바로 세상 가운데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주님을 주로 고백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느냐, 바로 따라해볼까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과정에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고백하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이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묻고 있습니까? 전에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참 따라가면서 한참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연경아,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제자의 베드로의 고백은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아주 굉장히 탁월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직후에 발견하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인지 더 몰랐습니다. 더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했다 그러죠. 항변했다.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직역하면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분위기 깨게. 진짜 좋다 말았네.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33절 그 얘기를 듣는 33절에 이어서 예수님의 반격기 되받아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뭐하며 이르시되? 꾸짖어 이르시되. 또 꾸짖는다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 이 항변하다, 꾸짖는다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하신 표현과 똑같아요. 사탄을 꾸짖으셨다 할 때 하는 그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모든 것을 납득하고 모든 것을 확신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배워야 될 게 많고 깨달아야 될 게 많고, 그래서 훗날 완전히 넘어지죠. 예수님 완전히 배신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하는, 여전히 그 길에서, 그 과정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때로는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하기도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런 과정에서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길에서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들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나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만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다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납득이 되어서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게 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 그때는 언제냐? 바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모든 게 납득되지 않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또 때로는 왜 나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돌이켜보면 왜 난 여전히 실수투성일까? 라고 하는 바로 그때가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될 때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바로 이 과정에 대한 훈련이에요. 과정. 제자 훈련, 오늘 우리 은지가 참 귀한 간증 나누어줬는데, 제자 훈련은 내가 완성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로서의 삶을 출발하는 그 첫걸음이라고 아까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자반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훈련받은 친구들, 우리 리더들, 또 제자 훈련생들 다 많이 알 텐데, 그죠?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정하고 약속을 정합니다. 그죠? 무엇보다 내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 또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나는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소화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납득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순종하면서 주님을 의존하면서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제자훈련 과정이죠. 지금 당장 나한테 뭐가 더 유익인지, 지금 당장 무엇이 나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이미지로 비칠 사람인지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훈련, 그게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 전해주셨죠. 이승재 목사님. 그리고 어제 우리 리더 수양회 때, 리더 그리고 성김이 수양회 때 강명혁 전도사님이 동일한 말씀 주셨죠.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 이 뭡니까? 이 가까이 하는 것 모두 다 과정에 대한 얘기죠. 내가 탁월한 능력을 갖춰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것 이전에, 이거 아니고 그 전에 세상 가운데서, 바로 그곳에서 지금 불완전한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주님을 나의 왕이심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여전히 때로는 실수하는 이 길에서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드러내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세상 가운데서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길 과정에서, 이 길에서, 도중에 이 길에서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새해를 맞는 이때에 2022년을 지나서 먼저 2023년을 앞둔 그날을 좀 미리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지금으로부터 다시 한번 더 1년을 먼저 가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11달 반이 지나서 우리 12월 말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번 올 한 해에 또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갈등이 되는 많은 상황이 있을 거고, 또 어렵게 내린 그 결정이 때로는 감사한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결과는 당장 실망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지금 나에게 당장 유익해 보이는 것이 진짜 유익한 건지, 아니면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 관계의 어려움이 되었건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진짜 인생을 놓고 볼 때 나에게 어려운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는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과정을 주목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됐는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에 쥐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이게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정도만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은 다 끝에 가서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서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성장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강조하시기 전에 사실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들리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몸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먼저 우리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든 과정에서 온전하게 의존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 온전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여셨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해에 지금 수양회를 앞두고도 제자훈련을 앞두고도 그 외에 다양한 많은 것들을 놓고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 예담이로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